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요즘 나라와 세계의 상황이 혼란 속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올바른 상황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상황이 점점 되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연약해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 하나님과 함께 점점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그 연약한 면이 드러나며 살게 됩니다. 최상의 조건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 자기의 부족한 면을 극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한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성인데 얼굴에 무엇인가 시커멓게 바르고 여기저기 활보를 했습니다. 지하철이며 버스며 길거리를 그렇게 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방송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고 한 리포터가 취재를 했는데 정말로 얼굴이 시커먼 남성이었습니다. 그냥 피부가 거무잡잡한 게 아니라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하철을 그렇게 탔는데 그 옆자리에 그런 사람이 앉게 된다면 얼마나 섬찟하고 놀라겠습니까? 혹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얼른 자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한 이유, 그리고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적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바른 것은 구두약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적 장애인이다 보니 자신을 깔보면서 함부로 대하고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어서 두려움을 주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건들지 않게 피해 다니게 그렇게 할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생길지 모를 이 두려움을 이렇게 대비를 한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 하나 때문에
이런 자신의 부족함과 장애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잘못된 대책으로 계속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괴롭힘은 면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지적 장애인보다 더 못한 이상한 인생이 결국에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더 큰 문제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방송에서 그를 돕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마음을 회복하고 자기 상황을 위로받은 다음에 방송사의 도움으로 더 이상 그 얼굴에는 구대약을 바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 때문에 결국에는 이상한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이 약점이 나에게 정말 크게 보였으면 그런 이상한 선택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약점을 늘 달고 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극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극복한 그 과정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늘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분이 의외로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을 그 열등감이 많이 개입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참 열등감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며 많은 선택을 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닌 척도 해보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더 과장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수의 사람들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그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닌 척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 더 있는 척도 해보고 그리고 평소에 우아한 척을 정말로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과 과장까지 동원을 하면서 자신의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그것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복이 아니라 열등감과 연약함을 늘 등에 지고 가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됩니다. 연약함과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눈속임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과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먼저 자신부터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함께 연약함을 시인하고 서로 극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점점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종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이 나옵니다. 어찌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어찌하면 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육적인 것을 따르면 죄의 종이 되고 이 영적인 것을 따르면 의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면은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죄의 종을 벗을 수 있게 되고 의의 종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에서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적인 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의로운 그 신분에 맞게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연약해져 간다면은 영이니 육이니 따질 것도 없고 뭐 금욕을 한들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닌 척은 할 수 있겠습니다. 육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육적으로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육적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의 종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까지 완전히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지금 이 상태의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는, 아직은 온전해지지 않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늘 육체의 부족함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잠깐 깜빡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고 그 연약함으로 죄된 행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즐거움과 쾌락에서, 분노와 아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국복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가능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오는 이 약점을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 대신 기도하시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점에 허덕이는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약점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에 허덕여서 헤매기 시작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본질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그 힘든 마음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연약한 것은 힘든 것으로만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육체의 약점, 연약함은 바로 유혹과 즐거움에 가장 취약해 있습니다. 어려우면 뭐라도 도울 것을 찾고 수긍을 하고 그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고분고분해질 수도 있지만은 이 즐거움과 유혹 앞에서는 가장 취약합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잘되고 다 즐거운 상황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즐기면 되는데 소망을 더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시해질 겁니다. 이미 다 이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당하게 되면은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자기 피부에 느끼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본질을 꿰뚫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십니다. 올바른 상황으로 가도록 그것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성령께서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결론이 나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약한 면을 이렇게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하나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되면은 이 단계에서 누군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 이 단계에서 마귀는 개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믿는 사람에게도 개입을 하게 되겠지만은 믿음이
점점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개입을 해서 마귀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입하는 존재가 있는데 연약한 상태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더 즐길 것을 찾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거 없나? 더 흥미로운 거 없나? 개입을 하게 됩니다. 또 낙심을 했을 때 숨기고 싶고 회피할 구멍을 찾거나 아니면 덮어버리거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다음을 개입을 해서 행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얻고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런 여러분의 어려움들, 자기 자신으로는 어찌하지 못했던 것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그 연약한 면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게 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 행실로는 도저히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데 변화된 삶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자기의 의지 하나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전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리석은 그런 면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정말 이전 삶을 돌아보면은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난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주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자기의 약점으로 끝난다면 좋겠지만은 자기의 이 약점이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 건드려서 서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분노를 통해서 서로 반응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당연히 숨겨졌던 연약한 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과하게 행동을 할 테고 자기의 치부를 건드리거나 그러면은 가려졌던 연약한 면이 갑자기 돌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연약한 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어찌 극복하는지 많은 신경을 쓰고 그것을 억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연약한 면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꽉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기 전 아니면은 믿음을 가든 후든 육적으로는 여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연약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유혹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책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려고 마음에 꿈틀거리는데 그 믿는 자 하나하나마다 이것 때문에 헤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신 성령께서 담당하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조차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내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대책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과정을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그렇고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할지,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통제가 될지, 예수님 오시는 그 상황에도 모두 몰랐습니다. 누가 이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얘기를 했지만 그 비밀이 성령이 온 다음에 밝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바로 육체의 모든 저주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 육체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서 그 저주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났다. 뭐가 끝납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룹니까? 육체의 저주, 이 율법의 완성으로 모두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육체의 연약함은 율법이 다스려 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알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그렇게 다스리던 이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육체의 연약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관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그 죄값을 지불한 그런 조건 하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인중으로 성령을 보내서 여지껏 여러분을 위해서 그 육체의 죄가 저주로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는데, 수도 없이 유혹에 빠지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죄의 유혹과 그 죄의 도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어차피 지옥 가니까 내버려 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육체의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체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 핏값을 지불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적인 죄에 마음이 끌리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결말이 다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 육체의 저주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결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육적인 죄를 모두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지불을 하셨습니다. 저주의 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너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안 믿는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 그 상황만 보고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그것이 결론이 되지 않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한순간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믿음이 한순간 연약해져서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형제자매, 그런 시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냥 있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은 그 육신의 약함으로 왔던 그 모든 죄된 것들은 끝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지난 죄를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죄로 끝나도록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마귀도 수없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게 계속 연약한 것을 공격을 합니다. 죄책감을 계속 줘서 감히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드릴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랑 말랑 하면 또 시험을 주게 되고 두려움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는 기다립니다. 어떡할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대응하는지 마귀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고 이래도 예수님 믿으러 다시 갈래? 실망감을 주고 그래서 가지 못하게 계속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한번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는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보다는 귀찮은 거리가 많냐. 물론 그거면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취약한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데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즐거움과 쾌락입니다. 그것으로 방탕하게 만들고 또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욕정이 불타오르게 해서 하나님께 눈 돌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게 강력한 장애입니다. 제일 강력한 장애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픔을 피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육체가 바라는 것은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예배하기 싫은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아프면은 오히려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마귀는 쉽사리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날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입니까? 제가 겪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나도 모르지만 내 뒤로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에 와 있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설교하고 있고, 정신 차려보니까 반주하고 있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번 지정한 대상은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대로만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기대가 얼마나 허망하게 그렇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모든 대책을 다 세우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 육체가 그렇게 죄된 육체로 그 역할을 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육체가 주는 죄의 사슬로 사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게 모두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 모든 육적인 죄를 예수님 그 몸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을 하시고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 연약한 것, 모든 것 보이는 대로 다 건드려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도 그렇게 괴로움 중에 정말 간절함 중에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데 여러분 못한 기도까지 그렇게 대신해서 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간절함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 중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절실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절실하겠습니까? 마귀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의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자신도 늘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간절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저도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시며 내가 못한 것까지, 내가 연약한 것까지 기도하시는데 나는 뭐라고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귀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2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령과 함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연약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넘어질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성령과 함께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죄값이 지불된 채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넘어집니다. 그러니 매사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아서 점점 거룩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구두약 바른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는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아마 구두약을 발라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이 두렵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도우시는데 무엇이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반드시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할 것이 되고 그 어려움이 은혜로 변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참지 못했던 것들이 참아지게 되고 방탕했던 것이 절제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약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이 모든 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연약함으로 두려워서 못했던 것들, 그리고 즐거움에 빠져서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던 모든 중요한 것들을 하게 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의 최상의 조건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밑으로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불안함에 떨면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 불안함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믿으려면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전부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 모든 대책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니 믿으면은 확실히 믿으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은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러분이 세우신 대책보다 더 뛰어난 대책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봐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돌봐봐야 그 연약한 존재가 이상한 구약치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존재를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게 됩니다. 그 이상한 대책들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미래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여러분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그 믿음을 더 지키시도록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함께 고민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해결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혜택을 주변에도 누릴 수 있게 구두약 뺏어버리고 성경책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가 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찾아본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모두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그렇게 채우심으로 늘 인생이 강건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러한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복구하시고 회복할 대책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련한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늘 다스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이 육신의 모든 계획들이 성령의 법 아래 복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우리의 어리석었던 이 육체가 다스림받기 원하옵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답답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어서 부르셔서 정말로 감사하며 그리고 죄에 빠져서 그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